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change, 변화라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change라는 단어는, 변화라는 단어는 참 쉬운 단어이면서 동시에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가벼운 단어이면서 동시에 참으로 무겁고 깊은 단어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이 체인지라는 이 단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 체인지에 관해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엄두가 나질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 화요일날 오늘 본문 9장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주제로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번에 체인지,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영감을 주셔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1편, 다음 주에 2편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지혜도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얼마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또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노년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프로세싱 가운데 반드시 겪어야 될 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사춘기,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서 사춘기부터 시작 어른, 그리고 나중에 가족을 이루고 또 노년이 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전 과정이 변화 없이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감각을 집중해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호, 영어로 시그널이라고 하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떤 시그널이 오죠? 뽀로로. 우리 몸에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우리 몸이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 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스운 말로 방귀가 자주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오면 곧 비가 내릴 거라는 자연의 시그널입니다.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났는데 자꾸 만나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다는 시그널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훅 지나가 버리는 게 이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시그널을 보내주고 꼬르륵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의 뇌 가운데 전파를 보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빨래를 걷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던 우산을 사던 뭔가 행동하라고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이동하는 것, 무브하는 것, 내가 현재의 삶에서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삶으로 포워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의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시그널,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환경과 모든 생활 가운데 시그널이라고 말하고, 시나리오에서는 드라마든 소설이든 어느 영화든 장르를 다 떠나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뭐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암시입니다. 이 시그널이에요. 암시를 해야, 전개하는 과정 중에 암시를 해야만 발단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말을 이룰 수 있는 게 이 시그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시그널이 나의 행동을 재촉하고 나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그널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며, 그 행동의 결과를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이 행동으로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의 시그널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시그널의 의미와 시그널이 나에게 주는 행동의 방향들을 내가 인지했을 때 그 결과는 내가 인지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그 시그널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집중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신호, 시그널과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 시그널과 그 변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떤 시그널과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좀 어렵죠? 그 전에 지금 9장, 마태복음 9장인데 8장에 나온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보면 9장 1절에 나온 방금 이 내용,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그림 지도로 가져왔어요. 왼쪽에 보면 큰 그림이고 오른쪽이 좀 작은 그림인데, 왼쪽에 보면은 아랫부분에 그 사해라고, 염해라고 그러죠. 굉장히 염분이 많아서 사람도 둥둥 뛴다는 그 염해. 그래서 그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 호수의 이름이 뭐냐면 Dead Sea예요.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물 위로 쭉 그 상류로 타고 올라가면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위에 조그만 갈릴리 호수하고 밑에 염해하고 연결되는 그 강, 이 강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조단 리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위에 상단 부분 약간 왼쪽에 보면 카퍼나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본거지,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님이 살던 곳.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그 장모님의 집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가 그 자기 집에서 살지 않고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서 베이스 캠프를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밑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가다라 지방, 이쪽으로 가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주고, 그게 8장 마지막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자기 본거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다가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시니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 사역했던 그 동네, 오른쪽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 동네예요. 지금도 요르단 지방,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이고, 그 당시에는 유대 땅이고, 그리고 오른쪽 가버나움에서 반대 방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은 시리아 지방이에요.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가다라 지방은 요르단이 그대로 있었고 가다라 지방이요. 그리고 위에 가버나움과 오른쪽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 본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뒤에 마가복음 그 PPT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을 굴리지도 못하고 짚고 자기 다리로 일어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침대에 계속 누워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 중풍병자 친구들 4명이서 그 침대 내 구탱이를 잡고 침대를 들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몽땅 모였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치유받고 싶어서 데리고 가는데 들어갈 수 없어.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차 있어. 인산인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꾀를 내냐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서 내리는 거예요. 우리 뭐 대한민국의 그 한옥이나 이런 집처럼 지붕에 아주 튼튼하게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붕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플랫입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옆에 있고 그리고 플랫이고 대부분의 나무로 그리고 간단하게 위에서 비만 막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뜯고 그 사이로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린 상황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그림이 그 내용입니다. 그냥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리니까 중풍병자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내리니까 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첫 번째 반응이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받다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인 반응이 믿음과 죄사함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있던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사람, 선생, 히브리 말로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라고 말하면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온 내용들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많죠. 이 서기관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한테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죄 사할 권능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라스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뺏어서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죄, 신성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서기관들이 봤을 때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욕하는 모든 것 그 자체 그것이 신성 모독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나온 내용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불순종하더라도 사하심 용서함을 받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 못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와 그리고 앞으로 죽음 뒤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조차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다고 옳은 일이라고는 아니지만 잘못하고 죄에 속하지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표되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 이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은 누구의 판단이냐?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당사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실추를 당했어. 명예를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명예를 모욕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행한 행위지만은 기준이 어디냐?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 66절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제목이에요. 뒤집어 씌운 제목이에요. 아까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본 것 그대로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리라. 그 내용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 왜 옷을 찢을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가증하다고. 자기 딴에는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로마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준 그 죄목이에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자기들끼리는 제목을 쓰였지만은 로마 총독인 본디오에게는 본디오는 관심 없어요.
이 유대민족에 하나님이 신성모독 했든 안 했든 관심 없어요. 이 로마 제국에만 반역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자기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로마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군중들을 모아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든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게 되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죠? 신성모독이 말과 마음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신성모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하기에 죄사함과 중풍병 치유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진짜 질문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 본문 내용을 잘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한 말 중에 어떤 것이 쉬우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로는.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무슨 말이냐? 그 권능이 어디서 오느냐? 왜 내가 그 권능을 받았느냐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진짜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부활 때까지 재림 오실 때까지 이 내용들이 모든 게 큰 틀에서 복음에 속하지만은 실제로 9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에 보면 이 복음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있죠?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또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스스로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내 죄를 사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수가 교도소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죄를 내가 사한다고 일어나서 나 교도소 나갈래. 그럼 내보내줍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의 행동을 의롭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피조물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밖에 없다. 만물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로부터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반목하고 에덴 동산에서는 그 무서운 사자, 늑대 모든 동물들이 다 사람과 같이 공존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평화로운 모든 것들이 평화로운 상태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 깨지고 그리고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생활해야 되고 동물들 잡아먹어야 되니까 동물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을 해치려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 동물들은 독을 만들고 그리고 더 인간들은 더 독해서 그 독까지 피해가면서 또 동물들을 잡고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내용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그러나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라고 서기관한테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어떤 걸 서기관이 어떤 게 더 쉽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답하게 되면 정말 일차원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의 진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야 합니다. 죄사함과 죽음병자를 치유하는 것,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자기가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죠. 두 번째 남은 게 뭐죠? 치유하는 것. 그래서 바로 죽음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바로 치유하십니다. 죄사함과 중풍병 치유 이 두 가지를 다 행할 권능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군중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시그널,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신호,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신성모독, 사형. 서기관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니까 모든 군중들이 신성모독 이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7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이 뭐라고 했죠? 두 가지? 죄사함 그리고 치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치유함을 받지 못했는데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구원받고 난 뒤의 삶은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중풍병자가 행한 대로 일어나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고통과 고난과 모든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의 모습은, 나의 생활하는 모습은 슬픔과 분노와 성을 내고 미워하고 그리고 기쁨이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가 변화되고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퀘스천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중풍병자의 모습처럼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고 뭘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자기 집에서 나 이제 이대로 죽을래 하고 집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너 못 들어가라고 다 막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뭘 주셨죠? 죄사함. 그리고 또 보너스로 받은 게 뭐죠? 치유. 이제 혼자 일어나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쉐어하고 싶은 시그널과 체인지에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시그널을 캐치해내지 못한다면
결단코 변화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고프다는 것을 내 몸이 인식을 못하면 먹을 이유가 없어요. 인식을 못하면. 배고프다는 시그널을 계속 내 브레인에게 주고 뱃속에서 소리로 꼬르륵꼬르륵 하면은 나는 빨리 뭔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 시그널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변화된 체인지는 뭐냐?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 지금까지 고생이 뭐예요? 암울했죠. 이대로 내가 죽는구나. 근데 스스로 일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후의 변화는 어떤 거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다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그리고 삶 가운데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픔과 고난과 슬픔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는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주고 그럼에도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나의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후의 삶입니다. 변화를 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변화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의 삶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바로 무너져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그널은 믿음을 통하여라고. 믿음을 통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방법, 믿음이에요. 내가 돈이 엄청 많아. 빌리언에 돈 많고 적음이 관계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죄에 있는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성이기 때문에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어요. 가는 순간 우리는 사라져버릴 거예요. 너무나 퓨어한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 이게 바로 시그널과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능으로 죄사함과 치유함, 이런 권능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 돼서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헌금을 무지막지하고 또 전도를 무지막지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사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목표,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사랑이란 말로 딱 한 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서 중간에 대신 사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것,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후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아까 시그널이 뭐라 그랬죠? only one 시그널,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요. 믿음을 듣지 못하고, 믿음을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시그널과 변화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가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킬 세 가지 유형이 뭐냐면, 시그널이 오는지도, 그리고 왔다가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사람. 뭐가 나에게 여기 왔는데 오는지도, 또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 바로 앞에만 쳐다보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그 시그널을 알아. 이게 무슨 시그널이 왔는데 이게 무슨 시그널인지 몰라. 뭔가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든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응용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나에게 올 시그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시그널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는 내가 그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시그널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미래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세 번째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그 시그널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발리에이션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이 시그널을 내가 깨닫게 되고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삶 가운데 어플라이해서 적용해서 살아갈지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평생 누워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중풍병자의 병 그리고 죄를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 중풍병자와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시그널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그널을 잘 기억해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해야만 됩니다. 사실 변화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뉴본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옛날 애적 그 모습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앞뒤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